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입니다. 앞부분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다른 성들은 대부분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는 오랫동안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유다에 속한 백성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며 욕을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과 사신들에게 잠잠하도록 말하고 자신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그들의 형편이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처제와 같다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아뢰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에 이사야가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의 응답은 바로 받았는데 응답하신 대로 그 일이 바로 성취되지 않았어요.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약간 풀리는 듯 하다가 다시 항복할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의 편지를 또 써서 보내왔어요. 이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먼저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왕을 심판해 주실 것을 또 구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가 다시 응답받는 내용이에요. 2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의 기도를 초자연적으로 알았던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이유는 당시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사야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지자의 권위를 좀 세워주시려고 그러신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는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목회자가 이 말씀으로 권면할 수는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성경이 기록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한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응답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기도한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합당한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경우가 가장 확실한 응답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외워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이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 보내왔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야. 여기에 기도하였도다 이 말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여기 들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들리는 소리를 일반적으로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기도를 접수했다는 거예요. 너의 그 합당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서 구하면서 이것이 될까 말까 하면서 막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는 기도예요. 우리가 앞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봤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 공의로 대적을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막연하게 허공에 대고 구하고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리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우리 앞에 있던 난관, 어려운 일들이요 그냥 다 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예언은 전에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이제 처지가 바뀌어서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멸시하며 조롱하며 조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은 처녀의 딸 시온이 아수르를 멸시하고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아수르 왕을 멸시하거나 비웃을 만한 처지가 못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지금 침략당해서 포위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고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아수르를 멸시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딸 시온이 아수르를 멸시하며 조소했다고 하고, 딸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향해서 조롱의 표시로 머리를 흔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시제를 보라 그랬죠. 이 말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친히 아수르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유다도 아수르를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오히려 아수르에게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일이 있을 것이라는 완료형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이상 이미 그 일은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네가 회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이 말은 사내립 네가 히스기야에게 욕은 했지만 너는 그가 믿는 하나님인 나에게 욕한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응답은요, 바로 사내립에게 능력당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남유다 백성을 괴롭힌 것은요, 하나님을 괴롭힌 것과 같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이고요, 성도에게 고개를 쳐드는 자는 하나님께 고개를 쳐들고 대드는 자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그랬습니다. 이 거룩이 뭐죠? 구별되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다. 그러면은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다른 신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잖아요. 나는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상과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 그리고 의로우신 심판주 되심을 지금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이사야에서만 28번이나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사내립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의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직접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날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